찬양에 담겨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집회도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또 소년부, 유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성경학교 수련회 마쳤더니 이제 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예배, 들썩거리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셔야 하고, 물론 당연히 특별한 예배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 매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귀한 아이들이고, 안 온 아이들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18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보면 시편의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서학자의 말을 따르자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차이는 정제된 언어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인가, 이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다듬어진 말씀이 시편 18편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정말 다윗이 그의 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고백을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기록한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일까요? 저는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정제되고 더 다듬고 더 고심해서 만든 언어들도 있고,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퍼덕거리는 날것의 것도 올려드리지만 다 그게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죠. 다윗은 둘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에만 몰려있고, 저도 이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예배는 굉장히 날것의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우당탕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이러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어떤 예배를 가면 너무 순서 위주의 아주 고차원적인, 너무 나와서 막 말씀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막 1분 동안 얘기하시는 이런 정말로 막 하나하나 막 순서를 다듬고 이런 예배도 있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 좀 더 정제되고 절제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주님께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언어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지만 때로는 편안한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예배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예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10분 전에 막 머리 빗지도 못하고 오면서 손가락으로 빗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샤워를 진중하게 하고 머리를 드라이로 말리고 잘 다듬고 화장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찬양에 담겨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찬양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개인적인 고백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은혜 받는데 나 혼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나 혼자 등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오, 내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개념, 나의라는 개념이 참 능력 있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김 부장님이 뭐하다가 갑자기 성경책을 봤어요. 김 부장님 교회 다니세요? 저 안수 집사예요. 네? 기쁘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쁘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찬양을 듣고 있어요. 찬송가를 듣고 있어요. 그럼 뭐 타면서부터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교인이라는 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번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프로야구 경기를 개막식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좀 갖고 사셔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메이저리그 개막식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라고 하는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샌디에고에 김하성 선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LA 다저스에는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 오타니, 오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타니가 아니라 오타니예요. 오타니. 근데 오타니 선수가 이번에 결혼을 했잖아요. 몰래. 저도 모르게 결혼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처음으로 그 결혼한 상대를 우리가 누군지 직접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오타니 선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타니 선수의 성품이 이해가 돼요. 이 선수가 아주 성실하고, 우리 교인은 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아주 성실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뭐 프로 선수 됐다고 해서 돈 많이, 오타니 선수는 1조래요. 1조. 영민아, 우리 야구할까? 네. 너도 야구 선수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 1조를 번대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그런데 이 선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루틴을 항상 지킵니다. 여러분, 성도는 높아져도 신앙의 루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루틴이 매일 반복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높아진 사람들이 루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기에 가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딱 신앙의 루틴을 잃어버리죠. 오타니 선수는
높은 자리에 가도 자기의 훈련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선수예요. 여러분, 오타니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타니가 기독교인인 것만 알아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오타니가 내 친구면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기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좀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랑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내 친구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친구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요.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반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렸을 때 새로운 동네 이사 가서 친구들도 없고 외롭고 힘들게 참, 그러고 놀 사람도 없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무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 숨어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자기가 숨어 있는 데로 들어오더니 같이 앉아 있다가 얘가 말했던 거예요. 야, 나랑 친구할래?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는 사람 없고, 그런데 누가 와서 나랑 친구할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랑 친구할래? 우리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분이시고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2절 말씀,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거를 제가 다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 사실 우리 성도는 당연히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건지시는 피할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월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고난이 창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5절과 6절의 상황이고 다윗의 상황이었겠죠.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수월의 줄은, 수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원래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르게 말하자면 중간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점점 조여오는, 풀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물결이 끊임없이 나를 덮고 죽음의 줄이 나를 점점 이렇게 조여오는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생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믿음도 괜찮지만, 현실적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윗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그 아들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는 건 정말 지금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이 새벽에 우리가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제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을 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윗은, 요압이 계속 다윗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다윗이 말한 대로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 압살롬 배반할 때 우르르 압살롬에게 가서 다 배반했습니다. 이거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믿음 있는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자, 우린 영화에서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통쾌하죠. 우리나라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등치만한, 너 이리 와봐, 그리고 한 방에 날려주는. 우리가 마동석 영화를 보면서 통쾌한 거는 마동석이 괴롭히고 때리는 사람이 악당들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마동석 영화를 보면서 맞는 사람, 불쌍하다, 불쌍하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러면서 보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마동석이 때릴 때마다 시원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사람인데, 마동석이 사람 때릴 때 왜 이렇게 통쾌하고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엄청 아플 텐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나가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당이 당할 때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조차 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그냥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친 사람에게 다윗 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일어난 고난은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없으십니까? 저는 고난이 없을까요? 원로 목사님은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수월의 주리를 묶을 때, 우리를 조여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난도 있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도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배반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다 나를 비껴갈 것이다, 나만은 비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목금을 포항에 집회차 내려가서 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계실 때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저에게 잘해주신다고 포항에서 제일 좋은 호텔, 포항은 제일 좋은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호텔에 저의 방을 잡아주시고, 원래는 그냥 일반 방도 좋은데 큰 방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 있어도 되나 그러면서 들어가서 영일만, 포알의 영일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딱 보는 뷰가 아주 좋은 그런 방이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그런 방에 있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잠을 자는데 첫째 날도 제가 굉장히 꿈이 안 좋았어요. 너무 악몽이 자꾸 시달리고 힘들게 자고 왜 이러나 로 지나갔어요. 둘째 날 새벽에 저에게 정말 거의 10여 년 만에 가장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또 악몽을 꾸고, 제가 악몽을 많이 꾸진 않습니다. 악몽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면서 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과 사탄의 공격이 느껴지고, 제가 그때 뭘 해도 되지 않아요.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제가 아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별의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일어나서 막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다가 제가 성경을 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들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선 신학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영적인 눌림이 강해서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 방에서 무슨 누가 죽었나?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형상들이 다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방에서 누가 죽었나?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또 저같이 이제 훈련받은 목회자는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귀신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거기서 나 여기서 죽은 영혼이야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막 보이고 형상들이 이런 와중에도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자.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즘에 이제 원래 읽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쭉 읽고 있는데 정말로 귀신같이, 이 말이 이상하네요. 예. 귀신들이 있는 데서 귀신같이 이게 싹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찬송도 도움이 됩니다. 찬송가도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 CTS인가요? CBS에서 연예인들이나 이제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간증 전한 주영훈이라고 하는 작곡가 가수 있습니다. 저는 주영훈 옛날에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주영훈 씨가 고등학교 때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제일 등치 좋은 형이 나는 혼자서 씻으러 가도 된다고, 아무도 불빛도 없는 그 냇가에 씻으러 가면서 난 됐어. 고등학교 때 꼭 그렇게 한번 의시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 혼자 씻으러 가도 된다고 하면서 가는데 그 주영훈이 그냥 궁금해서 뒤쫓아갔대요. 그랬더니 가면서 형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이러면서 갔대요. 속에는 다 불안함이 있고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저는 그 형이 부끄럽긴 하겠지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우리의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면은 귀신이 근처도 못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그 헌신하고 그 구별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다름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가정에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찬양에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의 환난 중에 죽음의 줄이 그를 꽁꽁 묶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를 건져주시듯이 살려주시고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제가 한 번에 끝내지 않기 위해서 7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더 정제된 단어로 되어 있는 시편 18편 말씀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며 바라기는, 저는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윗처럼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 세상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만 비껴가겠습니까? 만약 이 아이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배반과 아픔을 당한 일이 생긴다면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